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매년 이맘때가 되고 또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저에게는 감사보다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후회와 자책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나 하는 나 자신에 대한 제 자신에 대한 그런 후회이고 자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묵상을 해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 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추수감사절은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에 그 핍박을 피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요,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해서 그런 어떤 우여곡절들을 다 겪어내고 처음 농사를 해서 얻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으로부터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많은 교회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감사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여러분, 그들이 감사할 것이 많아서 풍족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함께 출발했던 사람들 중에 절반가량이 이 아메리카 대륙에 겨울에 도착을 했는데요, 다 절반가량이 얼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는요, 인디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안전하게 정착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청교도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감사하기로 결단을 했던 것이죠. 그 감사의 신앙이 지금 열매를 맺어서요, 지금의 그 아메리카, 미국이 존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 짐 콜린스는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에서 창문과 거울 이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 창문과 거울은요, 똑같이 유리로 만들어졌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창문은 투명해서 건너편의 상대방을 볼 수 있지만 관찰자 자신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울은 똑같은 유리이지만 보이는 상을 반사해서 관찰자 자신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자, 그의 이론에 따르면요, 훌륭한 리더는 일이 잘 풀릴 때 창문을 봅니다. 창문에 비친 직원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의 수고를 칭찬하고 모든 공을 그들에게 돌리는 것이죠. 자, 반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요, 거울을 본다는 것입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요, 잘못된 점을 찾아내서 반성을 합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리더는요, 이와 정반대로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창문을 봅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을 다른 사람과 외부의 환경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러한 어떤 환경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잘못된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것이죠. 반대로 일이 잘 된 때는요, 거울을 본다고 합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에 흐뭇해하면서 누구에게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짐 콜린스는요, 창문과 거울 이론을 통해서 진정한 성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출발한다라고 했습니다. 반성은요, 자기 자신에게서 찾고 감사할 것은 확실히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핑계를 대는 것이죠. 반대로 충분히 감사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요, 모든 것을 내 자랑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지금 우리들처럼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감사하지 않으면서 불평하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요, 그들의 삶에 감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공은요, 감사하는 그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그 감사가 사라져 버리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요, 다시 광야로 돌려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의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괴롭힘을 당할 것이지만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하고 내 자손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이전 650년 전에 이 약속을 미리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약속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통받으며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구원받아 나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홍해가 길을 가로막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사들이 추격해 올 때에도요, 하나님은 홍해의 길을 내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셨고요, 바로의 군사들이 그 홍해로 들어왔을 때 그 홍해물에 수장시켜서 그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고요, 먹을 양식이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요, 무려 40년 동안을 하루도 빠짐없이 이 만나를 풍족하게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르비딤에서요, 아말렉 군대를 만났는데요, 이 아말렉 군대는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광야의 싸움에 능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말렉을 상대하여서 이스라엘이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는요, 모세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자,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그 모든 계획을요, 이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이제 거친 후에 출애굽 후 약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요, 가나안 땅 앞에 도착을 해서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요,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정탐을 다녀온 12명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10명은 말하기를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맞지만 그 땅 거주민은 너무나도 강하고요, 성읍은 견고하고 그 땅에는 특별히 거인 족속인 아낙 족속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정탐한 내용은 이 10명의 그런 정탐꾼들과 똑같았지만요, 결론이 달랐습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8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과 그리고 믿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똑같은 이 가나안 땅의 상황을 보고서도요,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도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믿음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아직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요, 그것이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또다시 광야
훈련 학교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이 갈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실제로 갈렙은요, 그의 나이 85세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요, 그 믿음이 실상이 되고요, 증거가 되어서 이 갈렙의 현실 가운데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니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 사람들의 실상으로, 이 사람들 삶의 현실로 나타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그 코앞에 두고도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요, 광야에서 38년 동안을 더 헤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시고요, 이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이 광야의 고난의 시간들이 꼭 필요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요, 가나안 땅까지의 이 거리는요, 20일 정도면 충분히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고요, 시내 광야를 멀리 돌아가는 그 홍해길로 이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430년 동안을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무려 430년 동안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았으니까요, 얼마나 이 백성들이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기까지의 2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요, 이 가나안 땅을 그런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시금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요, 여전히 노예 근성에 찌들어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당시에, 이 정탐한 당시에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믿음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되지 못한 그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노예 생활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이 광야 생활이 축복인 것입니다. 광야 없이 가나안 땅은 없는 것이죠. 광야 없는 가나안 땅은요, 저주받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잘 준비되어져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제 다니엘 기도회에 권호중 집사님 간증을 들었는데요,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권호중 집사님이 대학 시절부터 이제 아내를 통해서 이제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2020년까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요, 그냥 종교 생활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자신의 그런 어떤 문란한 생활 때문에 아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요,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를 했고요,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전까지 평안이 없던 그의 삶에,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벌고 했어도 평안이 하나도 없었던 그의 삶에 비록 배우로서의 일을 그 20년 이후로부터는 거의 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권호중 집사님의 그런 삶에 그와 같은 그 광야의 시간,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이 없었다면요, 과연 이 분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런 만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광야라는 이 시간이 있음을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의 삶에 광야가 있다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감사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진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감사로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정말로 감사했다가도요, 금방 잊어버리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애굽 땅에서 구원하실 때에요, 무려 10가지 재앙, 그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기적적으로 애굽 땅에서 애굽 땅의 그 기적들을 10가지 재앙들을 내리시고요, 그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감사는요, 그 구원해 주실 때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구원받아서 나오다가 홍해를 만나자 어떻게 했습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불평불만했던 것입니다. 여기에까지 이 광야로 우리를 구원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도 그때뿐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자 애굽 땅을 그리워하면서요, 애굽에 있을 때는 지금보다 풍족하게 먹었었다고 얘기하면서요, 불평 원망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께 범죄함이요, 한두 번도 아니었고요, 22절을 보면 10번이나 반복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10번이나 참아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이 감사로 계속해서 인내를 할 수만 있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얻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인내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일들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일들의 역사들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과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실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끝까지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 느부갓네살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니까요, 이 왕이요, 7배 더 뜨거운 풀무불에 이들을 잡아 넣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자, 그때 이 세 친구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고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자신들은 신상에 절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을 것을 분명히 왕은 아십시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송기정 선수의 선생님이었던 김교신이라는 분은요, 연말에 이렇게 감사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간 제 기도 많이 안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돌아보니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 지나고 나서 자신의 기도 제목들 돌아보니까요, 오로지 자신의 욕심,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들이 그 기도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들어주셨다면 정말로 자신의 삶 가운데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도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들어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감사로 끝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 이 가운데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고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여전히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런 불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지금 계속 함께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믿음을 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 계심을 믿지 못했고요, 가나안 땅의 그런 거민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우리들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요,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이 순간 예배를 마치고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의 모든 그 잠자고 먹고 쉬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찾고 도움을 요청할 때만 그때 찾아오셔서 부랴부랴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된 우리 몸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데요,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데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항상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20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게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광야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용서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뜻이죠.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징계처럼 보였지만 결국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이자 은혜이자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용서의 결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징계에 대해서도 우리는 무조건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징계는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기회이고 은혜이고 축복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38년을 광야에서 더 훈련받고 연단받은 후에야 가나안 땅에 비로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출애굽했을 때 그 당시에 처음에 그 인구수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의 인구수가 거의 똑같았습니다. 거의 이렇게 줄어들거나 늘어난 것도 없이요, 거의 똑같았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험한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요,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만한 모든 조건과 환경이 우리에게 갖춰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 누구나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요, 자신들에게 그런 감사의 조건이 있으면, 충분하면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나의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가 은혜 베푸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로 끝까지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가 바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감사가 되는 것이죠. EBS와 메가스터디 강사로 했던 이 전한길 강사분이 계시는데요. 유명한 스타 강사시죠.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나오셔서 이제 간증을 해주셨는데 참 큰 도전이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이 올해 소득세만 25억을 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소득이 있으신 분이죠. 자, 그런데 불과 10년 전에는요, 25억이라는 큰 빚을 지고 그렇게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자, 그 당시에 30대 그 나이로 강사로서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으니까요, 큰 학원을 인수를 해서 그 당시에 직원만 100명가량 됐고요. 그리고 출판사까지 이렇게 사업을 내서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돼서요, 3년 만에 쫄딱 망해서요, 학원은 문을 닫게 되고 출판사는 부도가 나고 하루아침에 25억이라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파산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요, 파산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 젊으니까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10년은 넘기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을 믿고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전한길 강사분은 3가지 기준을 정하고 실천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말자였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실패하고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지면 술에 의지하고 자신의 건강을 망가뜨리고 세상과 부모 탓을 하게 되는데, 자신은 정반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더 자신을 경건하게 하고요, 건강관리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하기 위한, 그 스스로 타락시키지 말자는 것을 실천하기 위한 자신의 인생의 10계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0계명을 매일 아침마다 암기하고 실천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여기에 이제 도전을 받아서요. 하나님의 그 십계명 그리고 인생 십계명을 매일 아침마다 읽고 암기하고 실천하기를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생 십계명을 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이 인생 십계명의 예를 들면요. 삶의 기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놨고요. 그리고 성실한 삶에 대한 말씀, 그리고 말 절제, 감정 절제, 또 부모님 효도에 대한 그런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정해놓고요. 그 말씀을 하루도 빠짐없이 읽고 외우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가정을 지켜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요, 집에 들어가서도 자신이 이렇게 25억 빚을 졌다라는 것을요, 전혀 티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에게도요, 25억이라는 빚을 다 갚고 나서야, 그때서야 사실대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돈은 한 번 잃었다가 되찾으면 되지만 가정은 한 번 깨지고 나면 평생 상처로 남기 때문에 이렇게 실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를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대학 때 이분이 처음 교회를 나갔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요, 25억 빚더미에 앉았을 때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기댈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며 성경을 많이 읽었고요. 그런데 성경에 자신처럼 밑바닥까지 떨어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자녀들, 건강까지 잃어버린 욥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셉은요, 하루아침에 자신의 그런 가족들에게, 형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그런 낯선 애굽 땅으로, 그런 낯선 나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윗은요, 자신이 섬기던 사울 왕에게 이런 죽임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도망자 신세로 10여 년을 그렇게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그렇게 어린 나이부터 힘들게 믿음을 지키며 여러 가지 목숨의 위협을 견디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를 했다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의 실패와 출판사 부도 그리고 20억 빚더미에 앉은 것은 이것이 내 뜻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를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다가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힘들 때 그 로또를 한 3주간 샀다고 했는데요. 이제 그 로또를 사놓고 당첨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당첨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5,000원짜리가 당첨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걸 돌아보면요, 그때 그 기도, 자신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때 로또에 당첨이 됐다면 자신은 또다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신앙을 버리게 됐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에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이유가 있어서 응답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듣고 계시고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환경들을 다 알고 계시고요, 가장 선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인생에는 누구나 상처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처와 고난은요, 감추어진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왜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아직까지 광야를 걸어가고 있을지라도요,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광야를 지나야만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건너뛰게 되면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원주민들에 의해서 우리는 몰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결국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광야의 그 고난을 주심에 감사하면서요,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우리를 이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너를 축복해 주시고 너를 축복해 주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선택하시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요, 지금 광야의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께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고요, 하나님 예비하신 그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 뵙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